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집콕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셨고 서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첫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은 교회 예배당이든지 성도들의 집이든지 성도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강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시기를 부활과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코앞으로 일상으로 다가와 버렸습니다. 이런 방학을 마치고 2학기 개학을 준비하던 아이들의 등교 준비가 물거품되었고 그들은 영상으로 2학기 수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를 향한 사회 비판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민폐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과 다르다고 해도 이번에 감염을 재개한 그들과 다르다고 하여도 세상 사람들은 그들과 우리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울의 식당에서는 교회 식당 앞에 이런 글을 붙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당분간 받지 않습니다. 식당 앞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당분간 받지 않는다는 그런 글귀를 식당에 붙여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의 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국민청원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나다니는 이웃 주민들의 시선도 분명 곱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 옆에 있는 아파트 옆에 있는 그 이웃 주민이 믿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고 어떤 때는 째려보는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터진 직장 일터에서 동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가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혼자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식구들이 친척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따가웠던 지난 한 주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처했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떤 설교를 하였을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바울 역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마치 사면초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도 그는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을 합니다. 한숨이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 비결이 바로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이 바로 바울의 비결입니다.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보배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질그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 당시나 2000년 후 지금이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질그릇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불에 들어가지 않은 그릇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깨지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지기 쉽지만,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얼마든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배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질그릇이 깨어질 때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보배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질그릇처럼 연약하다 하더라도, 깨어진다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답답하여도, 집안 식구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이어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에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이 사방으로 둘러싸이는 상황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바울의 생명에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상황 가운데도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의 권세가, 예수의 생명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현실 가운데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코앞에서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기를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음식을 먹다가 그 어떤 급체가 당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에 처하는 것처럼 무심코 어느 일상의 자리에 가서 누군가와 만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우리를 너무도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는 지난주 통화를 해보니까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현실이 너무도 두렵고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죽음과 삶이 묘하게 한데 합쳐져 있는 이 현실이 길어지면서 언제 끝이 날까? 이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바로 그때 바울의 이 말씀처럼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장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쏘아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쏘아댈 그 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승리를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바라볼 때 성도들은 견실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의 승리를 의지하며 이 말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맡겨진 그 본분에 충실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 말씀에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죽음에서 다시 살리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15절,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쏘아댈 때 두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절에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할 때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가 더하여지게 됩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더하여지게 됩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을 것 같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때 이번 한 주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서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에 근거한 책인데 미움받을 용기, 그러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이것 때문에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져버린 인간의 심리를 잘 분석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자신만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로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 한 사람은 반드시 당신을 비판할 것이다.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 역시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2사람은 당신과 서로 모든 것을 받아주는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2사람은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7명은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일 것이다. 10명 중에 7명은 그냥 별로 상관이 없고 1명은 당신을 비판하지만 2명은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된다는 유대인의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한 사람에게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2사람에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별 관심이 없는 7사람에게 주목할 것인가?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기독교의 시각으로 해석한다면 타인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로의 그 자세로 살아간다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1968년, 지금부터 52년 전입니다. 청와대를 기습한 이른바 121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를 기습한 난파 무장공비 31명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죠. 바로 김신조입니다. 지금 그는 팔순을 앞둔 목사님입니다. 그는 52년 전 청와대 앞에서 교전하고 쫓길 때 그는 남쪽의 인왕산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만약 다른 동료처럼 북쪽으로 가게 되면 총을 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살아남기 힘들 판단으로 그 혼자 북쪽이 아닌 남쪽 인왕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찰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그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습니다. 만약 그가 총을 쏜다면 경찰들이 총을 쏠 것이고 그런 벌집이 될 것이고 그런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뒤덮었을 때 그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것은 둘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을 때 내가 누구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그 질문을 하면서 교전하지 않고 투항을 했습니다. 그는 생포된 것이 아니고 손을 들고 투항했습니다. 그의 기관 단총에 총알 30발이 있었고 권총에 8발의 총알이 장탄되었죠. 한 발도 발사하지 않고 두 손 들고 투항을 하였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고도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한에서 발각되었고 사방으로 둘러싸이는 죽음의 그림자가 둘러싸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처음으로 질문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결국 그는 목사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여름은 이 장마가 유독 길었던 그러한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태풍 바비가 지나갔지만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또 다른 태풍이 부산으로 울산으로 찾아온다는 예보를 듣게 됩니다. 여름철 장마와 태풍 때문에 날씨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기상 예보를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면서 날씨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바로 K웨더 예보센터장인 반기성 씨입니다. 그는 공군 시절부터 42년 동안 날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날씨의 마스터, 기상 예보의 전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예보 인생 40년간 늘 피가 말리는 긴장 속에 살아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보가 비행기와 모든 것의 운명을 결정짓기에 피를 말리는 긴장 속에서 지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을 되돌아볼 때 똑같은 날씨, 똑같은 일기들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쁜 날씨도 이틀 가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이 장마철에도 반드시 한 번은 햇빛이 비치는 게 자연의 질서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의 날씨 철학은 이러합니다. 날씨가 그러한 것처럼 세상에 궂은 날이 제 아무리 많아 보여도 그래도 좋은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사가 다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의 지약선으로 말미암아 질그릇 같은 교회의 약함이 만백성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보배가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질그릇같이 약한 자임이 이번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수원에서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신 한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20년 전 교회를 개척하고 그 전에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에는 더 정상적인 분들이 오지 않는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죄인이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는 생명이시며 그는 능력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방으로 둘러싸이는 것 같은 두려운 현실 가운데도 절망과 죽음이 여러분을 위협할 때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진 것 같은 그 말처럼 공든탑이 무너진 것 같은 이 교회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기회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그의 능력으로,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543장의 가사의 후렴은 이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참된 소망이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오히려 감사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